이제는 이제 앞에서 설명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무슨 내용이 있는지만 이렇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성질에서 A가 교회의 본질, 그 다음에 B가 교회의 다양한 성격, 뭐 이 다양한 성격이라고 얘기했는데, 교회 본질의 성격은 하나죠, 하나. 투쟁교회로서 말씀이 이제 교회의 표지이며 그 말씀에 의한 투쟁이 결국은 교회의 성격을 규명해 주는 겁니다. 근데 보통 이제 교회 그러면은 나중에 후반부에 두 번째 큰 챕터에 넘어가면은 성례를 다루겠습니다만은 교회 그러면은 지금 아마 여러분들은 많이 이제 각인이 됐을 거예요. 교회 그러면은 진리의 말씀을 공부한다. 뭐 그 이상 이하도 아닌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보통 이제 교회 그러면은 이 올바른 교회 했을 때는 말씀, 그 다음에 성례, 그리고 치리, 이걸 이제 바른 교회라고 이제 규정을 하지요. 그래서 이 성례에서는 세례, 그 다음에 성찬. 그래서 교회가 세례 성찬 안 하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단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가 치리를 해야 돼서 치리를 이제 어디서 하는가 하면은 당회. 그 다음에 이제 더 상회가 어딘가 하면 이제 총회죠, 총회. 총회에서 재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체제개혁은 이 치리 문제도 뭐 서로 모여가지고 뭐 재판하고 어떤 그런 헌법에 의한 이런 뭐 재판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성경이죠, 성경. 그래서 그 기독교 지도자 협의회, 저는 개인적으로 지도자 협의회라는 용어가 별로 마음에는 안 듭니다. 지도자 협의회라기보다는 지도자 그러면 또 뭐가 생각이 나요? 지도받는 또 팀이 생각이 나는 게 그런 개념보다는 그냥 동력자 협의회 했으면 나는 제 개인이에요. 개인적으로는 동력자 협의회가 차라리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협의회에서 하는 일은 뭔가 하면은 성경을 펴놓고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 사건에 대해서 또는 이 행정적인 처리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우리한테 교훈하고 있는가. 이걸 찾아서 이제 성경에 근거해서 성경이 이렇습니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 사람이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성경이 이렇습니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따라야 되고 싫으면은 나하고 이분하고야 서로 싸울 수 있지만 성경을 가운데 놓고 성경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뭐 같이 뜻을 모으든지 안 모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하고 다르면은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뭐 다른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이제 이 뭐 총회나 노회나 뭐 당회나 이렇게 되면은 정치적인 어떤 이런 힘들을 발휘하게 되고 그런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배경 자체가 주어졌지만 지금은 뭐 그런 정치할 것도 없고 다 똑같이 성경 갖고 그 성경 읽고 해석을 객관성 있게 하게 되면은 뭐 그 다음에는 말이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치리 문제도 크게 뭐 그거 할 거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이런 조직들이 지교회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예? 지교회. 그래서 지금 뭐 장안교회가 14개죠. 14개의 지교회에서 지교회 목회를 누가 하는 거예요? 예? 장로님하고 권사님하고 하는 거예요. 권사님은 여성도들, 장로님은 남자 성도들. 이렇게 해서 요걸 이제 칠이라고 하는 것도 무슨 막 법적으로 뭐 어떻게 규제를 하고 재판하고 뭐 막 지배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봉사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인들이 이제 잘 교회에 적응하고 혼자 이렇게 외롭게 떠들지 않게. 그러니까 장로나 권사나 되시는 분들은 교회 와서 당신들끼리 뭐 앉아서 얘기하고 할 시간 없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권사님 앞에 계시니까. 교회 오랜만에 왔으니까 또 견사님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이거 하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린 성도까지 볼 것도 없고 내 식구 잘 챙기면 된다니까. 죄송합니다. 네.
내 식구 챙기면 돼, 내 식구. 우리 치교에 지금 교인들 이번에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뭐, 다리를 부러뜨려갖고 왔으면 그 부축도 해주고, 뭐, 무슨 사고가 있었는지, 예? 언제 결혼을 하는지, 뭐, 초상이 언제 났는지, 뭐, 날 건지 다 이거 예측해가지고, 예. 이거를 잘 하시는 게 이제, 권사님들이 교회 와서 반짝반짝반짝하게 살펴야 된다니까. 예. 옛날처럼 무슨 뭐래 방에 들어가갖고 몇 분이 앉아가지고 저쪽 저쪽 해갖고는 될 일이 아니라니까. 예. 그래 되면 이제 나중에 누가 치리를 하게 됩니까? 그 지교의 교인들이 아이고 우리 저 권사님 바꿨으면 좋겠다. 예. 다른 권사하고 바꿨으면 좋겠다. 예. 그럼 당신이 가든지 우리가 옮기든지 할게. 그럼 나중에 여기서 한 10명이 일로 옮길 수 있어 없어요? 교회에 옮길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신앙 양심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자유롭게 이제 일로 가면 여기 있는 이제 권사님은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이제 졸업해야 되는 거죠. 이 일을 안 당하기 위해서 한다? 그건 힘들어서 못하는 거예요. 피곤해요, 그건 또. 어떻게 해서 해야 돼요? 그게 천직이라. 그게 천직이라니까. 사람 사귀고 사람 돌보는 것이 이 사람이 타고난 은사예요. 그리고 뭐 있으면 막 퍼주는 사람들 있잖아. 퍼주는 권사님 밑에 있으면 좋죠. 그게 은사라니까. 그게 은사. 그게 이제 첫 번째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가까이 오고 이제 와야 그 다음에 뭘 할 수 있어요. 뭘 콩이니 파치니 뭘 가르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가르침을 받지. 그래서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마찬가지예요. 주일날 교회 오면 다른 걸로 바쁠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체제에서는 바쁠 일이 없어요. 바쁜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교회 성도님들 가까이 해서 같이 함께 하는 거. 가급적이면 식사할 때도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식구들 자기들이 챙겨서 같이 해야지. 권사 따로, 장로 따로, 집사 따로, 그거는 나중에 무슨 뭐 일이 있을 때 회의할 때나 그렇게 하고, 이게 이제 바뀐 체제에 의해서 되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이 진리의 말씀 바르게 선포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에 의해서 형성되어져 있는 지교회, 그리스도의 지체교회, 이 교회들이 이제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일은 어떻게 하는가? 일은 각자의 하고 싶은 대로 뭐 하는 거예요. 여기도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아이고, 뭐 보니까 이제는 뭐 권사고 장로고 뭐 하고 싶으면 다 하네. 하고 싶으면 다 하죠. 하고 그 다음에 또 뭘 치러야 돼요? 혹독한 시험도 치러야 되고. 성경대로예요, 성경대로. 성경이 시험 치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게 뭐 시험을 치르나 안 치르나 어떤 명예나 이런 걸로 한 사람은 오래 못해요. 힘이 들어서 오래 못해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일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파트에 뭐 하는 거예요? 만들어진 데 들어가든지. 그래서 그 일을 해 나가는데 이 일이 전부 누구를 위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진리 싸움이 되는 거예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뭐 하면 돼요, 이제. 뭐 지금까지만 해도 어차피 또 자꾸 시간 정해놓고 했지만 이제 앞으로는 원리대로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싶은 과목,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선생,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수강 신청하는 거예요. 그 수강 신청해서 뭐 저보고 매일 해달라고 그러면 할 수 없죠. 왜? 저는 뭐 한 달에 근데 매일 해달라고 그러면 제 생활을 책임지고 이 팀에서 책임을 지고 먹고 살 자리 마련해주고 뭐 기거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면은 모르고 안 그러면 뭐 저도 또 맡겨진 지교회가 있으니까. 하여튼 간에 예를 들자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수강 신청해서 여러분들이 배우고 싶은 선생, 배우고 싶은 과목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같이 좋은 날 협의해가지고 그래야 이제 제가 처음에 몇 번 시도를 했잖아요. 뭐 레포트도 한번 얘기도 해보고 책도 읽어보시라 했는데 안 하시니까 저도 뭐 할 말이 없지. 뭐 그렇게 나도 막 이거 막 대충 하자고 이제 혼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는데 만약에 수강 신청을 해서 수업이 진행되면은 그때는 이제 제 방식대로 해줘야 돼요. 책 좀 읽어오십시오. 읽어와야 되고, 레포트 써내라면 써내야 되고, 아이고, 나 힘들게 해서 나 못하겠다 하면 다른 방에 가면 되고, 다른 과목 들으시면 되고, 그게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든지 간에 억압이 없고, 어떤 규범이 없고, 막
당위성에 의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자기 신앙의 성숙도에 따라서 교회의 행정과 체제가 아주 원활하고 자유롭게 물 흐르듯이 그렇게 흘러가도록 돼 있는 것이 지금 이게 체제 개혁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여기 서서 뭐 지배할 것도 없고 명령할 것도 없고 여러분 스스로가 찾아서 하도록 이제 이렇게 판을 벌여놨으니까 이게 아직 습관이 안 된 거예요. 대한민국 기독교 들어온 지 100년 사이에 이런 교회가 없고 이런 체제가 없기 때문에 저도 처음에 이런 말 들을 때는 저게 뭔 소린가 이제 하나하나 확인돼 나가니까 이제 보이잖아요. 이제 1년이 지나고 2년이 이제 3년이 지나면 이제 정착이 돼 가지고 정말 아마 이제는 재밌게 무슨 일이든지 그렇잖아요. 일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에너지가 더 솟구치고 돈도 쓰고 싶은데 써야 어떻게 해요? 쓰고 기분 좋고. 근데 이거 안 쓰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여건 속에서 쓰고 나면 어떻게 해요? 짜증나지. 그러니까 짜증나니까 계속 뭐를 트집을 잡는 거야. 그런 뭐 연보든 공부든 행정이든 지교회든 완전히 정말 사랑의 원리에 의한 자원에 의해서 재밌게 즐겁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임이 무슨 모임이에요? 이 모임 아니에요, 이 모임. 이 모임, 이 정말, 다 다양한 성격, 다양한 여건 속에서도 같은 공통점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하나 때문에 딱, 근데 이게 진리라. 모든 걸 다 녹여내는 진리예요. 이거 아는 것, 믿는 것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생각하고, 같이 토론하고, 같이 공부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시간을 보낸다? 행복해요, 안 해요? 토요일 날 되면 주일 날 기다려줘요, 안 기다려줘요? 기다려줘야죠. 근데 어떤 사람은 주일 날 전투 준비하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 그건 본인 영혼도 힘들고, 그 교회를 와서 왜 그래요? 총뿌리를 어디다 겨눠야 돼요? 총뿌리를. 밖에 엄청난 지금 대적들이 있다니까. 근데 그 총뿌리를 어디다 겨누는 거예요? 나 총 많이 맞았어요, 목회하면서. 이게 소모전이죠, 소모전. 그래서 이런 하여튼 이 아름다운 체제가 이제 하나하나 정착되는데 일반적으로 교회에 대한 성격들이 자꾸 이렇게, 여기는 의식 중심이에요, 의식 중심. 나중에 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세례 왜 받습니까? 뭐. 세례 왜 받아요? 받으라고 그래 받지, 뭐. 안 받으면 교인 안 되고. 그렇잖아요? 세례 받으면 교인 되고 세례 안 받으면 교인 아니에요? 그거 누가 정한 거예요? 교회가 정한 거라니까. 교회 법이 정해놓은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거 없어요. 세례 받으면 교인 되고 세례 안 받으면 교인 안 되고. 성찬식 1년에 뭐 2번씩 하든지 3번씩 하고 정해놓은 것도 없고. 성경에서 말하는 성찬식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먹을 때마다 하라고 그랬어. 우리는 먹을 때마다 성찬식 하면 이거 성찬식 하느라고 세월 다 버려. 근데 성경대로 안 하잖아요. 1년에 해봐야 2-3번밖에 안 하잖아요. 그 비성경적이 아니에요. 그럼 오늘도 점심 먹을 때 성찬식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뭔가 지금 이게 흐트러져 있다니까. 그걸 지금 교회라고 교회의 표준으로 정해놓고 이 교회가 참교회인지 아닌지를 가늠하는 잣대로 정한다는 것 그 자체가 이게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가톨릭처럼 세례 안 받으면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그렇게 해놓고 세례를 해라 그러면은 좋은데 우리 개혁주의 교회는 그것도 아니에요. 세례 안 받아도 재영수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그럼 세례는 왜 받냐? 내가 교인으로서 들어와서 나 이제 예수 믿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세례 받으면 그게 선언이 되고 세례 안 받으면 선언이 안 됩니까? 그렇잖아요. 이런 얘기 하다가 저도 이제 잘릴 줄 모르지, 이제 또. 그래서 이상한 이론을 만드네. 이상한 이론이 아니고, 이번 사건에 저는 그거 지금 정리하느라고 한 몇 개월을 실험을 했어요. 왜? 세례 당연한 줄로 알고 있는데, 성경을 샅샅이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세례 베푼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더라니까. 사도 바울은 세례 안 베푼 거를 도리어 뭐라고 얘기해요? 다행이다라고. 나중에 이제 다음 파트에서 구체적으로 진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치리도 하고,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행동도 하고,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지교회도 아름답게 형성해 나간다는 것. 그 다음에 뭐 교회의 정의, 이 정의도 재밌는 게
하나님의 관념 속에만 존재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교회가 성경에도 보니까 창세 전부터 있었다고 그래도 없었다고 그랬어요. 창세 전 그리스도 안에서 뭐 했다? 복 주었다. 그러니까 이 창세 전 그리스도 안에서 복 받았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지금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가 이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거의 대부분의 전통 신학자들이고 자유주의 신학자들 이걸 갖다가 실제가 아닌 뭐다? 관념이다. 이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타난 것은 언제부터인가? 나타난 것은 창조 때부터 시작해서 나타난 이 현상이 실제지 이거는 실제가 아니고 뭐다? 비실제라고 얘기하는 거지. 비실제는 다른 말로 하면은 관념이고 생각이고 상상이고 추론이지 이것은 실제가 아니고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사실과 실제는 언제부터인가? 피조세계가 만들어진 창조부터이고 내가 태어난 몇 년도부터 나는 존재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엉기는 이론들이 또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할 때 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어야 되는 거죠. 나는 이때부터 있었으니까. 1955년도부터 나는 출생해서 살았으니까 이때는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왜 아담이 저지른 죄를 내가 같이 짊어져야 돼? 웃기는 거죠. 그것도. 예수님이 십자가 언제 졌어요? 2000년 전에 졌어요. 그때 여러분이 같이 십자가 졌어요? 안 졌어요? 그럼 나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 구원받았냐 물으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내가 1970 몇 년도에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강조하는 것이 구원파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이 본질을 모르고 지금 이 부분을 가지고 구원을 얘기하고 교회가 언제부터 존재했냐고 얘기하고 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아까 첫 시간에 말씀드릴 때 여기로부터 시작된 내용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은 뭐 여기에서 발생되어지는 시간적 순서에 대한 모든 개념들을 여기로부터 출발해야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창세전부터 교회가 존재했다는 말은 전통신학이나 일반 학자들은 그걸 전부 다 관념이라고 얘기하지만 아니 모든 만물이 어디에서 나왔는데? 보이는 것은 그러니까 그 히브리서는 뭐 바울이 문체로 봤을 때는 바울이 쓴 것으로 이제 판명이 거의 됩니다만은 뭐 바울이 썼던 누가 썼던 간에 히브리서 기자도 말하고 있고 고린도서에서 바울이 말하고도 있고 전부 요거에 대한 본질을 뭐라고 설명하는 겁니까? 이거예요, 이거. 그러면 본질이라고 하는 말이 실제로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아, 있으니까 여기에서 뭐 한 거예요? 나왔다고 말하는 거지. 없는데 뭐 나오긴 뭘 나와요, 없는데. 그러니까 바울도 로마서에서 만물이 어디에서 나왔다? 이게 주 아니에요? 영원하신 분 아니에요? 영원하신 분. 영원히 스스로 자존하시는 분. 모든 만물이 여기서 나왔다는 말은 이분이 뭐 했다는 거예요? 창조했단 말이에요. 그럼 창조한 이 피조물이 이때부터 있은 거예요? 근원은 여기서부터 다 있었던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가끔 내가 이거 설명하잖아요. 이거. 요거 피면은 이렇게 되고 오므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되는 거. 핀 것이 창조고 오므린 것이 뭐예요? 종말이고 창조와 종말은 하나다 둘이다. 그냥 점이에요. 점 이 안에서는. 창조고와 종말이 그냥 그 자체로 존재하는 거라니까. 그래서 펴서 보여주는 건데 그 개념이 없으니까 전부 여기부터 시작하니까 교회도 언제부터 시작했다? 아까도 엄밀히 말하면 성령이 와서부터 교회가 시작된 거죠. 그럼 뭐 창세전 교회는 관념이고 아담에게 말하는 것도 그것도 교회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걸 문화명령으로밖에 볼 수 없는 거고.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계시하는 것이 교회를 통해서 계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에게 여기 모든 복을 여기에서 그대로 뭐 한 거예요. 복 준 거지요. 참 기가 막히잖아요. 1장에서 그것도 피조물을 만들어 놓고 창조는 복을 주시는 배경이에요. 복을 실현하는 배경이지요. 창조하자마자 아담에게 뭐 주는 거예요? 복 주잖아요. 복. 그래서 그 양반 말이 맞는 거야. 기독교는 뭐다? 복이다. 아담에게 복 주고 그 다음에 노아에게도 복 주고 아브라함에게도 복 주고
그 복의 내용은 같아요, 틀려요? 똑같아요. 그게 3대 언약이라 이 말이지. 그러니까 이 이론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뭐 자기들이 동감하든 안 하든을 떠나서 성경 자체가 지금 그렇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해석할 때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그러니까 해석학적 원리라고 하는 것은 뭔가? 구약은 그건 모든 학자들이 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어거스틴도 뭐라고 그런가? 성경의 통일성이 있다고 어거스틴이 4세기 때 벌써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은 누구 중심으로 봐야 된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봐야 된다고 어거스틴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저께 오신 바돌로메 교수도 구약의 통일성이 있다 없다. 명제는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명제 얘기 잘못하면 얻어 걸리는 거예요. 자, 구약이 그러면 뭐 언약이라 하든 약속이라 하든 이게 다 구약 성경을 누구 중심으로 봐야 된다. 그거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하는 학자는 없습니다. 전통 신학자들은 없어요. 다 그렇게 봐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아담도 누구에 대한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라야 맞고, 그 다음에 아담에게 주신 복도 뭔지는 모르지만 있다는 하여튼 어떻게 해야 맞아요? 그리스도와 관련된 복이라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기가 언약이었으니까 신약은 뭐예요? 성취가 돼야 이게 논리가 맞잖아요. 논리가. 이거는 바뀔 수 없는 기본적인 틀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이론을 전개할 때 이 틀로부터 하나씩 좋아가면 되는 거예요.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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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것도 오실 자에 대한 표상이고, 아담에게 한 복도 결국은 내용을 보니까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 내용이 국가에 대한 기본 요소고, 근데 요 복을 나중에 바울이 그대로 인용해갖고 창세전부터 이 복이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그럼 이 복의 정체는 뭐냐 이거죠. 그 에베소서 보니까는 그 복에 대한 설명을 교회로 말하고 있잖아요. 그 양반은 또 한마디 거둔다고 에베소서에는 뭐도 있다 그럽니까? 통일도 있다 그러잖아요. 통일도. 만윤을 다 통일하기 위해서 오셨다. 당연한 얘기죠, 그거는. 그래서 이런 그 해석학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원리, 이건 하나님의 계시의 방식입니다. 당신을 우리에게 알리기 위해서 언약하고 뭐 한 거예요? 성취하는 거죠. 그리고 언약을 하신 이유는 여기에 벌써 이미 영원한 언약, 영원한 뜻을, 영원한 작정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찾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계속 힘있게 증명할 수 있고 증거를 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도 이걸 모르니까 자꾸 이제 뭐 관념이니 뭐냐 하는데, 보이는 것, 나타난 것은 전부 다 보이지 않는 것으로 뭐 한 거예요? 말미암았다. 이것으로 의해서 이것이 나타난 것이다. 라고 하는 근거를 본다면 관념이 아니고 실제라고 하는 것이 너무도 분명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정의에 대한 출발부터가 지금 잘못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세례와 고백의 관점에서 보니까 참된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의 공동체다. 그러니까 이런 말도 그거예요. 너희가 입으로 시인하여 있잖아요. 제가 못 외운다고 여러분도 같이 못 외우니까. 그런 한 구절을 가지고 교회는 뭘 해야 된다? 고백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고백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아이고,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고백하면 못 들으시나? 이미 우리의 중심을 다 깨뜨리고 계시는데. 그래서 이런 거 갖고 유치하게 꺼내가지고 세례와 고백의 관점, 참된 신학을 고백하는 자들의 공동체가 교회다. 그리고 세례로 신앙을 시작해야 되고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교리와 자선에서 일치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런 거. 그러니까 세례는 죄사함이니까 고백을 통해서 신도가 되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음으로 이제 입교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이제 뭐 되는 거예요? 진짜 이제 교회로서의 일체감을 느낀다라고 하는 말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또 성찬식도 아무나 참여합니까? 못합니까? 못해요. 세례 못 받은 사람도 참여 못하고, 한 주일 동안 죄진 사람도 참여 못하고, 그런 장난에서 지금 기독교가, 거의 사도 바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그 장난에 지금 거의 1900년 세월을 지금 이렇게 놀아난 거죠. 거기서 헤어나질 못하고. 아유, 저는 여기서 그거 안 하니까 참 좋아. 앉아있고, 들고, 뭐 하는 짓인지 모르지. 또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애가 옆에서 달라고 주면 안 된다고.
애는 울고. 안 그래요? 떡을 왜 나는 안 줘? 자기만, 엄마만 먹고. 그 떡 하나 달라고 그걸 또 주면 안 된다는 게 애는 뭐 울지. 울거나 말거나 이거 주면 돼요? 안 돼요? 거룩한 떡이라고 아니라고 해놓고도 세례안 받은 사람도 못 먹이고 애기도 못 먹이고. 야, 뭐가 뭔지를 모른다니까. 먹고 싶었죠? 저는 옛날에 그래서 그 천주교회 가가지고 너무 그게 궁금한 거예요. 하얀 저게 먹고 싶어가지고 막 무조건 하고 나가서 들이밀고 그냥 하나 먹어봤어. 입에 등에 싹 녹더라고. 그래서 종교는 형식, 의식, 제도가 가미되면은 본질에서 반드시 이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는 내용입니다. 내용이 없으니까 자꾸 형식주의나 의식주의로 빠져들게 되고 내용 없는 신도들도 보이는 그런 의식과 형식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 이건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그래서 이 참 카톨릭은 참 재밌어요.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도 교회는 지상교회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 개로 나눈다 그랬죠. 지옥과 연옥과 천국으로 3등분 해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개신교에서는 무형교회와 유형교회로 나누고 있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이 원 밖에서 설명하면 아주 혼란스러운 거예요. 원 안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게 이제 세상이고, 이게 뭐예요? 이게 보이는 교회예요. 이게 보이는 교회 성도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아니라고 그랬죠. 요만큼은 이제 가짜야. 그리고 이 무형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보이지 않는 교회를 의미하는 건데, 과거에 믿었던 사람, 현재 믿고 있는 사람도 여기 붙어 있으니까 포함이 되는 거고, 앞으로 믿을 자도 어떻게 해요? 다 교회예요. 앞으로 믿을 자도. 그러니까 뭐 앞으로 믿을 자가 누군지 아닌지를 모르잖아, 우리는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뭘 소개하는 거예요. 복음을 소개해서. 믿을 자라면 그 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론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도 감동하지만 그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뭐 할 거예요? 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전하는 사람, 물론 전하는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이 감동. 근데 그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주어를 어떤 면에서는 너무 남용하고 있어. 하나님이 안 하시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근데 자꾸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만 자꾸 하면 반대로 뭐도 있다는 거예요. 그 필요 이상으로 자꾸 하나님이 하나님이 안 하시는 게 어디가 있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그런 것이 여기 확 들어와 있어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전도한 마음을 주어서 뭐 하게 하셨다. 전도하게 하시는구나. 나를 써주시는구나. 그런 감동이 오는데, 이것이 긴밀한 이 유대 관계가 형성이 안 되면은, 전도 얘기 나오면 하나님이 뭐 하게 하셔야지 뭐. 아이고, 내가 안 가도 다 전해집니까? 안 전해집니까? 그런 원론적인 생각에 빠져 있다. 그게 원리주의예요, 원리주의. 하나님이 나를 써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데. 아니, 박근혜 대통령이 나 한번 불러줘도 나 개인적으로 그거 참 가문의 영광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된지 안 된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래도 한번 불러주면은 뭐, 안 본 것보다 낫겠지 뭐. 야, 내가 대통령 한번 만나고 왔다. 부를 일이 없지, 근데. 나라의 대통령이 불러줘도 이건 뭐예요? 대단한 일인데 지금 누가 부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지금 뭘 맡긴 거예요? 일을 맡겨줬다니까. 무슨 일을?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이 엄청난 일을 우리 불러가지고 세상에서는 쓸모없다고 다 은퇴시키고 할 일 없어갖고 애만 보고 있는데 누가 부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불러가지고 뭐 한 거예요? 써주신다니까. 우리를 써주신다니까. 그래서 무슨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는 막 감동이고 행복이고. 안 그래요? 그게 훌륭한 교사들은 반에서 그 말 안 듣는 애들은, 요새는 애들 안 가요. 우리 때만 해도 그랬어요. 순진해서. 말 안 듣는 놈들은 선생님이 딱 들어오면은, 너 일어나봐. 이래요. 나오라 그래. 나가면은 시험진 안 하죠. 그래. 그럼 조금 이제 머리가 돌아가는 놈, 이 선생님이 나를 지금 이걸 아는데, 그래도 그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60명 중에서 나 불러가지고, 나 별로 뭐 공부도 잘 못하는데, 우리 한문 선생님이 그러더라니까. 딱 보면, 성인아 나와? 그래요. 그럼 그 시간은 내가 떠들질 못하는 거야.
미안해서. 왜? 선생님이 나를 불러가지고 뭐 했으니까. 인정을 해주고 써먹었으니까. 별것도 아니지만. 애들 앉아서 또 웃지요, 또. 그럼 나는 뭐 이거 떠들지도 못하고, 이제 오늘 1시간은 이거, 가만히 앉아 졸지도 못하고 이러고 앉아있어요. 선생이 일을 시켜도 그렇게, 고맙고 좋은데, 아니,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이 엄청난 이 일을 지금, 맡기신다는 것 자체가,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아니, 시험지 나눠준 게 별거예요? 누가 나를 시켰느냐에 따라서, 누가 나에게 이 일을 맡겼느냐에 따라서 내 지금 이 가치와 존재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의식을 못하면은, 행사 같은 거 할 때도, 아이고, 이거 나이가 지금 몇인데, 이거 최소 이렇게 설거지나 해야 되고, 차를 날라야 되고, 접대를 해야 되고, 이거 언제까지 이래야 되나? 그런 마음 들면 이제 스트레스 받는 거고, 그게 시험에 드는 거예요. 이게 다 주의 일인 줄 알면은 안 맡겨줘서 탈이지. 그래서 이런 하여튼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확증에 의한 이 영원한 본질의 세계를 인식하고 살아간다는 것. 우리한테는 엄청난 힘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 시대에 대한 교회관, 이거 읽으시고. 그 다음에 교회의 정치,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정치도 보면은 이걸 크게 몇 가지로 구분됩니다. 아주 제일 지금 나타나는 지금 교회가 아주 정치적이고 법적이고 규범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뭔가 하면은 무교회주의. 그래서 요즘에 형제단 교회가 많습니다. 형제단 교회. 우리 교회도 형제단에서 공부하시던 분이 인터넷으로 말씀 듣고 부산서 대구로 왔더라고요. 와서 점심 먹으면서 내가 얘기했어요. 형제단은 어떤 면에서는 건전하다고. 썩어 빠진 교회보다는 차라리 형제단 교회가 어떤 면에서는 건전하다고. 막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가 문제가 있다. 뭡니까? 거기는 하나님의 은사를 부정하잖아요. 하나님의 은사를 부정해. 오늘 밥 먹다가 감동하는 사람이 나가서 설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대. 근데도 거기도 똑같아요. 그 한 명이 나가서 하기 시작해서 맛을 들이면서 좀 똘망똘망한 사람이 나중에는 지가 지머리 손놓고 목사 돼갖고 다 끌고 다니는 거예요.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요. 어떻게 하기는 다 기본이지 어떻게. 그래서 이 은사 부정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체제라고 하는 것은 철저한 성경에 의한 은사주의예요. 은사주의. 여기는 은사 부정하는 거죠. 자기들끼리 모여서 가정교회 근거는 다 돼요. 초대교회는 가정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가정교회였다. 이런 기성교회가 아니었다 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가정교회였어도 그래 마찬가지죠. 가정교회였어도 다 은사가 있어서 은사 따라 각자의 일을 하나님 맡겨서 사는 건데 거기는 은사 다 부정해버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래. 하고 싶은 대로. 그런가 하면 이제 로만 가톨릭 교회처럼 2층 교회관에 의해서 법률로 교리로 성도를 압박하고 지배하는 거. 아니면 이제 회중들에 의해서 회중정치. 이게 침례교회예요. 회중정치. 그래서 여기서는 교회를 누가 주도해 나가는 겁니까? 교인들이 주도해 나가요. 여기는 다수결의 횡포가 있는 겁니다. 다수결의 횡포. 다수결이 다 옳아요, 틀려요? 틀린 거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동회의 하면서 자, 과반수의 3분의 2 이상 그것도 다수결이에요. 맞는 부분도 있지만 뭐 한 것도 있어요. 틀린 부분도 있는 거예요. 다수결보다 더 정확한 게 뭐예요? 다수결보다 더 정확한 게 뭐예요? 성경이라니까, 성경. 다수결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12명이 정탐하러 가가지고 10명이 뭐 했어요? 우리는 죽는다고 2명이 산다고 그랬어. 온 세상 사람이 다 흥청망청 하는데 누구 혼자? 노아 혼자 하나님 말씀 듣고 뭐 한 거예요? 배 만든 거예요. 10지파 반이 지금 다 북쪽으로 올라가고 한 지파 반이 남았는데 하나님은 누구 손을 드는 겁니까? 한 지파 반의 손을 들죠.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것도 숫자의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야말로 정치가 되고 군중심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행정 정치라고 하는 것도 하여튼 성경의 해석에 의해서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은 그러니까 자꾸 여기에 힘을 다수결을 만들려니까 정치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제 완전히
하나의 그 인간 사회에서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기현상들, 이것이 교회 정치에 관한 다양한 이론들입니다. 그래서 뭐 감독제도, 기원은 뭐 에라투스트주의에 의한 제도, 이거는 뭐 교회가 교회를 한 국가로 본 거죠. 그래서 교황이 국가 정치에 개입을 하는 이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걸 이제 로만 카톨릭 교황들이 그대로 답습을 했던 시대가 있었고, 그래서 이건 완전히 왕정 정치의 형체를 가지고 집행을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감독, 교황, 1인 중심으로 해나가는 거. 그래서 한국 교회도 그게 잘못된 폐단이라고 그랬잖아요. 목사 1인 중심에 의해서 무엇이 구성되는 겁니까? 공동의회장, 당회장, 재직회장. 누가 다 하는 거예요? 이 목님이 다 하는 거예요. 그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머지는 시녀예요, 시녀. 상궁. 김상궁, 이상궁, 상궁이라. 감독의 왕정 중심의 정치제도나 지금 개혁주의 교회의 정치제도나 그것이 아니라고 해서 개혁을 해서 나왔는데 또 하는 시스템 자체가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덩어리는 카톨릭은 규모가 크고 개혁주의 교회는 규모가 어떻게 해요? 이건 구멍가게, 구멍가게. 카톨릭은 큰 대형 마트고. 그러니까 짜잔짠하게 할 수밖에 없지. 뭐. 기껏 해봐야 돈, 교회 케어가지고는 누구한테 물려주는 거예요? 아들한테. 이번에 세습 나왔죠? 세습. 세습은 저 김일성이나 기업인들이나 하는 거지. 교회를 기업으로 보니까 세습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를 재산권으로 보니까 세습을 하는 거고. 교회 해가지고 죽을 고생한다면 물려줘요? 안 물려줘요? 너는 목사 되지 마라. 그래서 그런 거 자체가 이런 정치 제도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최저계획 얼마나 멋져요? 집사회 운영하죠. 이제 당연히 없어졌고, 집사회 있고, 그다음 또 뭐 있어? 이거 이제 운영위원회, 그 다음에 재단위원회. 옛날로 말하면 이게 당회지요. 큰 재단 이거 다 지켜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연구위원회 가르치는 일하고. 이게 상권이 뭐 한 거예요? 완전히 분립된 거예요. 자기의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삼권이 다 어디게 모아지는 거예요? 이게 독재사회지.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입법, 사법, 행정이 있잖아요. 그걸 독재시대 군부 독재가 다 지고 앉아가지고 그 관습을 못 벼려가지고 그 시대에 물먹은 정치인들이 계속 그거를 꿈꾸고 막, 어디 자리 하나 있으면 막 정보부 전화하고 자리 어디 하나 있으면 은행에 전화하고 전화 한 통이면 다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유명한 김종필 씨가 그랬다고. 너희가 권력의 맛을 아냐. 왜? 전화 한 통하면 돈이 막 나와. 전화 한 통하면. 빨갱이도 그냥 민간인으로 나오고 민간인도 빨갱이 만들어버리고. 이게 교회에 그런 구습이 들어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 그래서 이거는 철폐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정치 문제, 뭐 대충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개혁파 혹은 장로교 제도의 근본 원리. 이건 뭐 교회의 머리,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며 모든 교회의 권위의 원천이다. 그리스도는 말씀이라는 방편을 통하여 권위를 행사하신다. 왕인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권세를 주셨다. 누구에게 줬는 거? 왕인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권세를 누구에게 줬어요? 여기서부터 빛나기 시작하는 거. 앞에는 잘 나가다가. 주기는 누구에게 줘요? 주기는.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의한 뭐예요? 말씀에 의한 치리에 누구에게 준 게 아니고 이 말씀이 각자의 영혼을 뭐 하는 거예요? 교훈하고 교육하고 교정시키고 감동시키고 말씀이 다 치리에 나가는 거죠. 근데 말씀의 치리에 의해서 이제 하는데 이게 자꾸 자기 잘못을 알지 못하고 자꾸 이렇게 나쁜 짓을 해 나가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근거로 해서 권면을 해야 되죠. 그래도 안, 성경대로예요. 그래도 안 들으면. 그래도 안 들으면 교회에다가 얘기를 해야 돼요. 교회가 얘기해서 안 들으면, 이제 그는 기도자 협의회에서 모여가지고, 당신 성경에서 이런데 자꾸 이렇게 해갖고 되겠냐. 빌레몬서 봐라. 이렇게 다 관계 형성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되겠냐. 아이고, 내가 죄송합니다. 하면은 뭐 하는 거예요? 덮어주고. 교정시키고, 해결해야 될 거 해결시키고 덮어주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말씀에 의한 칠이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대표적인 기관들에 의해 이 권세가 특별히 행사되도록 정하셨다.
기관의 건세가 아니에요. 무슨 기관을 만들었는데 그 기관을 지금 이렇게 기관의 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게 아니고 그냥 철저하게 말씀의 힘이에요. 뭐 당회라고 하는 기관, 노회라고 하는 기관, 뭐 이런 기관이 막 법적인 걸 근거로 해서 행하는 게 아니고 정말 전부 다 말씀에 의해서 하나하나 다 정리되도록 해 나간다는 것이 기본 원리죠. 여기도 뭐 교회의 권세는 근본적으로 지교회 당회에 있다. 이게 이제 그동안 전통적으로 해왔던 교회의 치리 권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당회에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예? 권세는. 교회의 권세는 성경에 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나와 있는 대로 뭐 법치주의적인 정치의 개혁, 뭐 조건주의적인 정치의 개혁, 형식주의적인 정치의 개혁 이런 것들이 다 체제개혁 여러분들 공부하셨죠? 예. 그거 이제 한번 더 들어보시면은 원리를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뭐, 그 다음에 헌법의 문제점, 헌법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헌법을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기준에서 제정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헌법의 기능과 용도가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보다 뭐 더 좋은 거는, 헌법보다 더 좋은 거는 성경이죠. 그래서 사실은 총회할 때도 뭐 막 싸우다가 성경이요 하면은 또 조용해요. 성경이요 하면. 이제 그렇게 알기는 알면서도 자꾸 이제 정치가 개입이 되는데 하여튼 헌법보다 우월한 법률로서의 성경, 법률적 효능을 지니고 있는 그런 성경이 아주 그냥 절대 기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교회의 직원들, 뭐 비상 직원, 이건 그동안 전통적으로 해왔던 방식이에요. 통상 직원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하여튼 장로니, 그러니까 그 동력자죠. 장로, 권사, 그 집사. 집사는 뭐 안수받는 직종은 여자나 남자나 다, 여집사, 남자 집사 다 안수집사, 항존직들이에요. 디모데서에 보면은. 왜? 여자는 이러고 남자는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선한 것을 사모하는 자들이에요. 선한 것이 진리의 말씀이죠. 진리에 대한 진가를 알고 그 진리를 사모하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그것에 의해서 그 다음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건덕의 행위들이 여러 가지 그 디모데서에도 다 이렇게 제시가 되고 있죠.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하나하나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었고 사명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뭐가 돼야 된다 그랬어요. 사명을 주었고 그 다음에 요건이 갖추어지고 그 요건 따라 행할 수 있는 또 여건이 주어져야 된다. 이게 다 누가 해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하시려고 지금 주시는 거라니까. 근데 어떤 친구는 사명만 가지고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고. 요건도 안 맞고 여건도 안 맞는데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고. 아무나 가르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를 들어 성경의 기본 원리는 은사 있으면 아무나 하면 되는 거예요. 은사가 있으면 아무나 하면 된다니까. 은사가 있어서 아무나 하는데 하나님이 그 아무나라는 그 범주 속에 뭘 집어넣은 거예요. 사명과 요건과 여건을 준 거예요. 사명은 정말 이 가르친 일을 하고 싶다. 막 가난해도 병들어도 이 일을 하고 싶다 하는 게 사명이에요. 그럼 두 번째 요건은 뭡니까? 가르치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말만 하면 졸면은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생각을 해야 돼. 내가 입만 열면 존다. 이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니까. 그리고 앉아서 책만 보면 또 내가 졸린다. 그거는 사명이 있어도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요건이 안 되는 거예요. 가르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천직이 돼야 되고, 막 공부를 안 하더라도 어디서 놀아야 돼요? 놀더라도 의자에 앉아서 놀아야 된다니까? 그게 의자에 앉는 게 편안해야 돼. 그게 요건이 갖추어지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르쳐 달라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이거 안 되는데, 요건도 안 되는데, 나 가까운 길에도 그런 사람 있더라니까. 본인은 하겠대요. 근데 누가 반대해요? 아내가 반대를 해요. 당신 그거 하면 나 이혼한다. 그럼 그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한테 그런 마음을 주었대. 그래서 막 이혼을 하든지 말든지 나는 뭐 하겠다. 그런 것들이 이거 지금 반밖에 몰라서 그렇다. 성경은 아주 치밀하게 잘 만들어 놓습니다. 아니,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게 하려면 나하고 한 몸인 아내도 어떻게 해요? 같은 감동을 줬어. 저도 그랬어요. 처음에 그 신학교 마치고 나니까 어디 오라는 데도 없고, 오라는 데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하면 되지. 뭐 걱정해요. 오라는 데 없으면 안 하면 되니까 바로 나가서 일하고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직장 생활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예. 놀 때는 오라 안 하더만 직장 좀 자리 잡아가 잘 할 만한 게 장학교에서 오라 그래. 예. 그것도 뭐 월급도 많지도 않고 그 나는 당연히 갈등이 되죠. 그래서 나는 그 주사위를 집사람한테 넘긴 거예요. 이 정도 되는데 생활 되겠냐? 그리고 일을 해도 되겠냐? 당신이 결정해라. 나는 뭐 하고 싶은데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데 어차피 같이 고생은 이쪽에서 해야 되니까 해라. 한 달을 고민을 하더라니까. 한 달을 고민을 해놨더니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 그러더라. 그러면 내가 할게. 그러고 해서 발 디딘 게 지금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뜨시면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같은 생각 갖는 거고. 아니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생각이 다른데 어떻게 이 일을 합니까? 목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도 마찬가지고 집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한다는 말의 의미가 뭔가? 같은 식구가 서로 공감대가 형성이 안 돼 있고, 자녀들이 그 말을 지금 듣지 않고 따르지 않는데 어떻게 지금 그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다른 사람을 지금 지도할 때 설득력이 없어지는 거죠. 우리 아들이 나한테 그 약점을 알고 그러더라니까. 아빠는 내가 교회 안 나가면 끝이네. 잘 봐달라고 그랬지. 그래서 이 참 성경만 제대로 알면은 아무것도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원이란 말을 자신 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시고 싶으면 하시란 말을 왜 하는가? 너무도 치밀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바르게 쓰실 사람 같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 선한 생각, 선한 마음, 동기, 사명, 요건, 여건 다 이렇게 아름답게 해서 하는 거고. 이거 한 바퀴 돌리기 위해서 시킬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건, 요건 안 되는데 혼자 하겠다고 했으면 이제 한 바퀴 돌아가는 거지. 저쪽으로 갔다가 이제. 그래서 이런 통상 직원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많은 직분들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뭐 디모데서에서 너무도 정확하게 명시가 되고 있고 교회 회의, 이 회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회의도 뭐 안건 하나 놓고 뭐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뭐 이거 필요 없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쭉 논의하다가 마지막 모아지는 것은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것만 하게 되면 뭐 안건은 뭐 100% 결의에 의한 통과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유형의 교회의 권세, 여기도 보니까 또 뭐 교리권, 치리권, 사역권 나와가지고 있는데 이런 권 자체라는 말 쓰는 것이 타당하지 못하다는 거죠. 뭐 교리권은 뭐 가르치는 권세, 치리권은 뭐 하나님 그리스도의 왕권을 반영해서 다스리는 권세, 사역권은 제사직을 반영해서 봉사하는 권세. 물론 뭐 제사직의 반영이 집사직이고 왕권에 대한 반영이 다스리는 권사와 장로의 직이고 그 다음에 선지직의 반영이 가르치는 목사의 직으로 이렇게 의역해서 해석을 할 수는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집사가 제사장이고 목사가 뭐 선지자고 장로가 왕이다 이렇게 직역되는 건 아니죠. 조금 한 단계 걸러서 의미적으로 분석하게 되면은 그런 직무를 지금 현재 교회에서 하는 것이 제사직은 봉사하는 거 아니에요. 봉사가 집사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 왕은 다스리는 통치직인데 자기 교회를 잘 다스린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구약에서는 왕이었지만 지금 그리스도가 통치직 왕으로 있는 그 지체로서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이 다스리는 일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은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직임 자체가 무슨 권세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론에 대한 그 사적 고찰 그 도표가 나와 있죠. 이것도 보면 이제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1세기 이하와 2세기 사이, 그러니까 그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쓰고 난 그 이후에 가장 근접한 시대에 로마의 클레멘트라고 하는 사람이 성직자와 평신도를 구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시대 때도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사도시대만 해도 염지주의자가 있고 율법주의자가 있고 예수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막 이 정치적으로도 그 다음에 그 직분을 계급화시키는 그런 그룹들이 있고 했기 때문에 이 진리라고 하는 게 지켜진다는 게 참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벌써 1세기 때 로마의 클레멘트가 성직자와 평신도를 구분했고 감독과 장로는 동등한 지위지만 이 다스리는 직분과 피지도층은 이렇게 구분했고 그 다음에 이레네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제왕적 감독을 주장했고 그 다음에 은총은 사도적 계승으로 전달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은총, 구원의 은총이
사도, 속사도, 교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전달된다고 얘기를 한 것이 벌써 이 초대 2세기 때 벌써 이런 그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3세기 초반부에 터툴리아는 그래도 건전한 얘기를 했어요. 교회는 하나님 그리스도 사도에게 전성되었다까지만 얘기를 했고 사도적 교회는 장소를 초월하고 동일한 설교를 해야 된다. 의미 있는 얘기죠. 똑같은 텍스트,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풀어 해석을 하는데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같아야 되지. 물론 설명하는 방식이야 다를 수가 있죠. 그 사람이 경험한 것도 있고 그 사람의 또 어떤 그 특징이 있기 때문에 다를 수 있지만 근본 원리는 어떻게 해요? 같아요. 우리도 지금 뭐 박 목사님도 계시고 저도 있고 김규 목사님도 계시고 박공영 감독도 계시지만은 그 네 명 다 원줄기는 어떻게 해요? 같아요. 해석의 선도 다 같고 그러나 전달 방식은 어때요? 이제 각각 이제 특색에 따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이 클레멘트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터툴리아는 그런 내용적인 면에서 동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좋은 주장을 했는 반면에 그 4번에 나와 있는 그 키프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이 얼핏 들으면 좋은 얘기 같지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벌써 로만 카톨릭 교회와 관련된 교회인 것을 여기서 말해요. 왜 그런가 하면 그 밑에 2번을 보면은 그리스도 베드로 로마 감독의 수익권을 인정을 했죠. 그래서 이런 그 로만 카톨릭 교회만이 교회라고 이제 규정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가 4세기 어거스틴이 와갖고는 교회의 보편성은 로마 교황청과 교류가 있는 교회라야 합니다. 로마 교황청하고 연결되지 않은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교회는 세례를 통해서 생명을 탄생시킨다. 어거스틴 때 벌써 이런 주책 같은 소리를 한 거예요. 세례를 통해서 거듭나고 중생한다는 말을 해주는 거죠. 마리아는 교회의 전형이다. 왜? 어머니로서의 안락함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거스틴이 두 개의 도성을 주장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과 반역한 도성. 반역한 도성이 세상 나라예요. 하나님의 도성은 착한 도성이고 하나님에게 반역한 도성이 세상 나라고. 그래서 이 적대 관계를 만들어 놓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의 도성을 주관하는 권세가 있고 세상 나라를 주관하는 권세가 있고 이게 이제 이원론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도 과거에 나쁜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고 좋은 일은 하나님이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사탄이 서로 어떤 관계예요? 대적 관계, 적대 관계에 있는 이런 구도 이것이 플라톤의 이원론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학적 도식으로 계속해서 지금 전성되어 온 겁니다. 그래서 교부시대의 문제의 발생 원인은 사도권에 대한 용도와 권위에 대한 오해입니다. 이 사도권이 사도시대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그 권위가 계승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천국 열쇠에 대한 오해를 한 거죠. 그 천국 열쇠를 바로 사도가 그 다음 사도에게 속사도에게 건네주었기 때문에 그 열쇠에 의해서 교회가 이제 천국을 보내기도 하고 안 보내기도 한다는 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참 딱딱한 내용이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겠기에 과거 초대교회로부터 이르기까지 정말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런 교육적 내용들이 그냥 이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유기적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진정한 가치 발견과 우리 삶의 의미 부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